마리 줄리 자에니는 미래의 사건들에 대해 여러 가지 예언을 남긴 프랑스의 신비주의자였습니다. 그녀의 예언 중 많은 것들이 이미 일어났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예언들은 교회와 세상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다가올 날들을 분명히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환시들 중 그녀는 파리 올림픽에 대해 언급하며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남겼습니다. 이는 그녀의 말이 남겨진 지 약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가사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에니는 프랑스가 하나님을 모독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종말적인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1917년 5월 13일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3명의 어린이가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주목할 만한 순간 중 하나는 비밀리에 전해진 3가지 예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옥의 환상으로 어린 목동인 하신타와 프란치스코에 이른 죽음을 예견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정확하게 예견했습니다. 세 번째 파티마 비밀에 대해서는 성모 마리아께서 1960년에 공개할 것을 요청하셨으나 바티칸은 이를 비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2년 5월 13일에야 비로소 세계는 예언의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티마 사건 이전에 마리 줄리는 이미 종말에 관한 인상적인 예언을 했으며 그녀의 환시는 파티마의 환시들과 얽혀 서로의 진실성을 확인해주는 듯합니다. 1881년 12월 17일 그녀는 성모 마리아로부터 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무관심해질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당시에는 예언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 여러 유럽 국가들이 낙태를 합법화하면서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자에니는 또한 세상이 하나님을 모독함으로써 프랑스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엄중한 징벌이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흥미롭게도 2024년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본 사람들은 일부 요소가 하나님께 모독적이라고 여겼습니다. 반나체의 여왕이 등장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재현하는 장면에서 벌거벗은 가수가 등장하는 등 일부 행위가 믿음에 대한 명백한 모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자에니가 예언한 징벌이 세상에 내려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1877년에서 1884년 사이 그녀는 허리케인, 파괴된 수학, 치명적인 전염병, 몇 주간 지속될 피해 비와 같은 재앙적 사건들을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세상을 휩쓸 3차례의 어둠에 대해 언급했으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3이 사망하고 프랑스의 절반이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매우 드물어져서 다른 사람을 만나려면 먼 거리를 여행해야 할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마리 줄리는 이것이 인류의 최종 종말은 아닐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큰 고통이 끝난 후 하늘에는 징조가 나타날 것이며 거룩한 왕이 등장해 지상에 신성한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묘사에 따르면 이 통치자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하나의 국가나 영토에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화의 과정을 견딘 세계는 깊이 변모할 것이며 사람들은 단순함으로 돌아가고 신앙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종교 간의 분열은 사라지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프랑스는 가톨릭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국가로서 박해의 시기에 신앙을 지키는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출발점이 될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실패와 축복받은 군주제를 거부한 행위는 프랑스가 신의 징벌을 먼저 받게 할 것입니다. 프랑스의 여러 도시, 파리와 마르세유와 같은 곳들은 불과 지진에 휩싸일 것이며 혼돈이 지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폭력과 신성 모독의 소리가 온 사방에서 울려 퍼질 것이며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에니는 악이 반드시 종결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악이 멈추지 않으면 의로운 자들마저도 타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격변 속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그녀는 확언했습니다. 가장 두려운 사건 중 하나는 지옥의 세력이 풀려나는 3차례의 어둠 동안 벌어질 일들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모든 적들이 제거될 것입니다.
위기는 갑작스럽게 폭발할 것이며 그와 함께 끊임없는 징벌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세상은 깊은 어둠에 휩싸이고 지옥이 지상에 풀려날 것입니다. 강력한 번개와 천둥이 공포를 불러일으켜 믿음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굴복할 것입니다. 이 세 차례의 어둠은 매우 잔인할 것이며 누구도 밖을 보거나 창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지구가 공포의 현장으로 변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불타는 듯 보이고 땅은 갈라지며 공포는 모든 사람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이 시기에 유일하게 허용된 빛은 축복받은 양초들일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반드시 이 양초들을 밝혀야 합니다. 다른 어떤 빛도 세상을 밝힐 수 없을 것입니다. 피난처 밖으로 나가는 자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며 땅은 신의 심판이 내려올 때 격렬하게 흔들릴 것입니다. 축복받은 양초만이 이 흔들림 속에서도 끄떡없이 빛을 발할 것이며 그 주위의 가구들도 진동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와 성스러운 이미지들 주위에 모인 신자들은 공포 속에서도 약간의 위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 어두운 날들 동안 악마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이 지구를 배회하며 끔찍한 형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피처럼 붉은 구름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무시무시한 천둥 소리와 함께 위험한 번개가 어둠을 가를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시간에 지구는 그 뿌리까지 흔들릴 것이며 바다는 대륙을 침범할 만큼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그 결과는 처참할 것이며 정의로운 자와 죄인 모두의 시체가 널브러진 광대한 묘지가 형성될 것입니다. 마리 줄리 자연인은 그녀의 황홀경 동안 단순히 영적인 계시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장면들을 보여받았으며 미래의 사건들을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1879년 9월 15일 그녀는 비스마르크의 부상을 예견했고 1881년에는 예언자 멜라니 칼바트의 죽음을 세세히 묘사했는데 이는 1904년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또한 그녀는 마르티니크의 몽펠레 화산 폭발을 예고했으며 비록 먼 거리였지만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묘사했습니다. 게다가 보어 전쟁과 빅토리아 여왕의 사망도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또한 교황 레오 13세의 사후 교황 선출에 관한 예언도 남겼습니다. 그녀는 아드리아 해의 추기경 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될 것이며 그의 통치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반영하겠지만 짧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은 베네치아의 추기경이었던 피우스 10세가 선출되면서 실현되었고 그의 통치는 11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프랑스가 알제리 식민지를 잃게 될 것, 사제들이 박해를 받을 것, 그리고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예언했습니다. 마리는 이러한 갈등을 앞두고 내릴 징벌의 시작을 보았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마리 줄리 자헤니의 죽음은 1941년 3월 4일에 발생했으나 그녀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녀가 금요일에 죽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녀는 화요일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세부 사항은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으나 일부는 이 약속이 신비한 방식으로 성취되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 황홀경 동안 그녀는 머리 위에 성작이 있는 환상을 보았고 그것이 그녀와 함께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대한 그리스도의 응답은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이 베일 아래 숨기고 그것은 내 마음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이 말씀은 그녀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것과 같은 영적 희생을 바친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그녀의 영적 갈망에 응답하셨고 실제 그녀의 죽음 날짜는 알려지지 않은 신비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다른 신비주의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마리 줄리 자헤니는 생애 동안 전쟁에서 화산 폭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건을 정확히 예언했으며 그녀의 죽음 이후에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 8개월 후 교황 비오 9세가 큰 성덕에 오를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실제로 그는 2000년에 시복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그녀의 또 다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여깁니다. 십자가의 성녀로 알려진 그녀는 1850년 브르타뉴의 코요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녀의 삶은 신비한 황홀경과 계시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이는 많은 이들의 이해를 넘었습니다. 그녀의 비전과 예언들은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불러일으켰고 인류의 최종 정화와 신앙의 승리를 항상 지목했습니다. 마리 줄리는 5자녀 중 장녀로 태어났으며 그녀의 부모는 신실한 농부들이었으나 딸이 당대의 가장 위대한 비전 중 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찍부터 그녀는 하나님에 의해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녀는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전파하고 고통의 신성한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희생의 영혼으로 자신을 바쳤습니다. 이 헌신으로 그녀는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영혼을 구하기 위해 고통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그녀가 하늘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총들은 오래전부터 성인들과 신비주의자들이 경고해온 징벌을 상기시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녀의 예언에는 대군주의 등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스러운 왕은 하늘의 인도 아래 오랜 시련과 황폐 이후에 가톨릭 신앙을 회복할 것이며 그는 천사의 교황과 함께 적그리스도의 출현 직전에 세상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기는 교회와 세상 역사에서 전례 없는 평화와 승리로 특징 지어질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마리 줄리는 신성한 존재를 느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나와 함께 조금 더 있어라는 목소리를 들었고 그 이후로 그녀는 성체 앞에서 오랜 시간 기도와 명상에 몰두했습니다. 성장을 하며 그녀는 성 프란치스코 제3회에 입회했고 그녀의 겸손과 신앙심은 널리 인정받았습니다. 1873년 2월 22일 23세가 되기 직전 마리 줄리는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모 마리아가 그녀에게 나타나 치유를 약속했으나 그리스도의 고통을 함께 겪을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이를 받아들였고 3월 15일에 성모님이 다시 나타나 같은 질문을 했을 때도 또다시 예라고 답했습니다. 그 후 1873년 3월 21일 그녀의 몸에 그리스도의 5성은이 나타났으며 이는 그녀의 영적 순교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그녀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관련된 다른 표징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0월 5일에는 가시관의 고통을 느꼈고 11월 25일에는 십자가를 질 때 어깨에 생긴 상처가 나타났습니다. 12월 6일에는 채찍질로 인한 등의 상처가 나타났고 1874년 1월에는 그리스도의 손이 묶였던 손목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상처들은 계속되었고 1874년 2월 20일에는 오른손 약지에 피의 반지처럼 보이는 새로운 상처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와의 영적 결합을 상징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표징 중 하나는 1875년 12월 그녀의 가슴에 나타난 십자가와 꽃이었으며 이는 천상의 향기와 구원하라 오십자가라는 말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목격자들은 이 사건 동안 그녀의 몸에서 놀라운 향기가 났다고 증언했습니다. 1875년 6월 25일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곧 나의 비밀을 너에게 밝히리라. 그리고 전 세계는 나의 사랑과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3일 후 주님은 또 다른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를 위해 너의 자매 마르가리타 마리아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성심신심을 전파한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를 언급한 것입니다. 1876년 3월 14일 한 황홀경에서 마리 줄리는 성 프란치스코를 보았고 그는 그녀에게 십자가의 대업이 그녀의 마을에서 시작될 것임을 상징하는 큰 초석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황홀경에서는 천사들이 금빛과 피로 적힌 책을 가져왔고 그 안에 십자가의 마리 줄리라는 그녀의 새로운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1876년 8월 1일 마리 줄리 자연인은 영원하신 성부께 나는 십자가의 마리 줄리, 십자가의 성녀,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인의 큰 표징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녀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그녀에게 고통과 성체로부터 오는 십자가의 열매를 수확할 은총을 약속하셨습니다. 1887년 10월 27일 주님은 그녀에게 십자가의 영광을 전파하는 것이 그녀의 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가 성심신심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았던 것과 같았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자였던 마리 줄리는 생애 동안 그녀의 신성한 사명을 완수했으며 그녀의 죽음 이후에도 계시와 성은은 신앙의 신비와 구속의 희생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낭트의 주교인 푸르니의 몬시뇰은 1870년대의 마리 줄리 자연이와 관련된 기적적인 사건들,
특히 성은과 황홀경을 포함한 사건들에 대해 빠르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클레르 몽페랑 의대 교수였던 임베르 구르베르 박사를 지명하여 그녀에 대한 의학적 분석을 진행하게 했습니다. 성은을 받을 때 무엇을 보았는지 묻는 질문에 마리 줄리는 빛에 둘러싸인 그리스도의 상처를 보았으며 그 상처에서 빛이 방사되어 그녀의 손, 발, 옆구리를 강타하여 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베르 구르베르 박사는 그녀의 상처가 자연적인 것도 자해한 것도 아니며 분명히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관찰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그녀를 지켜보며 성은과 관련된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으며 그 성은은 매주 금요일마다 출혈했으며 후에는 성금요일에만 출혈했고 그 고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성은이 기적적인 표징과 함께 나타났으며 이는 항상 사전에 예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884년 예수님은 그녀에게 빛의 망토로 그녀를 덮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는 12월의 성모 무염시태 대축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그녀의 상처에서 작은 빛이 5분 동안 발산되었고 그녀의 가족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성은 외에도 마리 줄리는 여러 차례 설명할 수 없는 병과 고통을 겪었으며 이는 의사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1880년 6월 그녀는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마다 심한 고통을 예고했으며 이 고통은 몇 달간 지속되었습니다. 그해 말 그녀는 모든 감각을 희생으로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19일 그녀는 말, 청각, 시각을 잃게 될 것을 예언했고 실제로 단계적으로 이를 잃었습니다. 먼저 말문이 막히고 이어서 청력을 잃고 마지막으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혀는 굳어져 목구멍을 막았지만 1881년 2월에 기적적으로 이 상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마리 줄리는 성은을 받은 이후로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성모님은 그녀에게 이러한 시험에 대해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1874년 4월 26일 마지막 경고 후 사탄은 그녀를 물리적으로 공격해 멍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상처들은 고통스럽지만 감염되지 않았고 성수를 뿌리면 빠르게 치유되었습니다. 악마는 그녀의 성물을 파괴하고 묵주를 부수며 십자가를 바닥에 던져 그녀를 겁주고 사명을 포기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목격자들 앞에서 일어났으며 그들도 악마에게 밀쳐지곤 했습니다. 사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무서운 동물이나 기괴한 형상, 때로는 유혹적인 청년의 모습으로 변해부와 건강을 약속하며 그녀를 유혹했습니다. 이러한 속임수가 통하지 않으면 사탄은 천사나 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나 마리 줄리는 그에게 성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라고 요구함으로써 그를 알아냈습니다. 사탄이 이를 거부하면 즉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또한 가짜 성인들의 옷에 빛나는 후광이 없거나 십자가의 모양이 왜곡된 것을 보고 그들을 알아챘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사건 중 하나는 사탄이 사제의 모습으로 그녀를 속이려 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마리 줄리는 사제의 스톨라에 십자가가 없음을 보고 함정을 간파했습니다. 가짜 사제는 그녀에게 성체를 주려 했으나 그녀는 그것이 참된 사제가 아님을 알아차리고 거부했습니다. 다른 때에는 사탄이 그녀를 독살하려 했고 역겨운 물건이나 독이 든 피를 강제로 먹이려 했으나 그녀는 영적 지도자인 다비드 신부의 도움을 받아 구출되었습니다. 사탄은 그녀가 성체를 영하는 동안에도 방해하려 했으며 그녀의 입을 틀어막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비드 신부는 옆에서 인내하며 기다렸고 결국 사탄은 물러갔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무서웠지만 마리 줄리는 이를 영혼 구원을 위한 희생으로 바쳤습니다. 성수를 뿌리기만 해도 사탄은 물러갔습니다. 마리 줄리의 황홀경은 정기적으로 일어났으며 다른 신비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초자연적 현상이 동반되었습니다. 황홀경 동안 그녀의 모든 신체 반응은 완전히 멈추었으며 그녀는 바늘로 찔리거나 불에 닿거나 강한 빛을 쬐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성한 존재와 깊은 연합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성은 악마의 공격과 함께 그녀가 겪은 강렬한 영적 순교의 일부였으며 그녀는 이를 통해 인류를 위해 중재하고 다가올 시련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마리 줄리 자에니는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했으며 그 중에는 공중부양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녀는 축복받은 물건과 축성되지 않은 물건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성체가 축성되었는지 여부를 알아차릴 수 있었으며 성스러운 물건 앞에서는 입맞춤으로 존경을 표했고 축복받지 않은 물건에는 무관심하거나 경의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1877년 10월 18일 마리 줄리는 자신의 십자가의 길 신비 체험을 중단하고 성 프란치스코의 성화를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문한 한 신부가 자신의 성무일도서에서 성화를 꺼내 주었으나 그녀는 그 성화를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다비드 신부는 곧 그 성화가 축복받지 않았음을 깨달았고 축복 후에야 마리 줄리는 그 성화를 경건하게 입맞춤하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그녀가 묵주를 경배하는 것을 거부했는데 이는 그 묵주에 있던 십자가가 교체되었으나 축복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시 축복 후에야 그녀는 그 묵주를 경배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황홀경 동안 성유물에 대해 놀라운 지식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례로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도 마리 줄리는 라 프로네리 후작이 소유한 성유물이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른 창의 일부이며 그 안에 그분의 심장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 그녀가 신성한 존재와의 초자연적 연관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마리 줄리는 자주 예수님, 성모 마리아, 성인들의 방문을 받았으며 이들은 그녀에게 영적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성부와 성령의 환시를 경험했는데 성령은 비둘기나 불꽃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에게 자주 나타난 성인 중에는 성요셉이 있었는데 1880년 4월 1일에 한 황홀경에서는 성요셉과 장난스럽게 은총을 더 많이 받으려 애쓰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은총이 이미 충분하다고 하며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예언들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예언, 교회와 교황에 대한 박해. 마리 줄리는 가톨릭 교회가 심각한 박해를 겪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박해는 외부와 내부에서 모두 발생할 것이며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공격하거나 변형시키려는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의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암울한 시기에 신자들이 큰 혼란을 겪으며 많은 사람들이 참된 기독교 교리를 의심하고 신앙에서 멀어질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녀는 교회 내에 심각한 분열과 분열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이 위기가 기독교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더 큰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련의 시기에 신자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며 많은 이들이 순교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음의 굳건히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두 번째 예언, 신의 징벌과 자연재해. 그녀는 또한 인류의 죄와 신앙으로부터의 멀어짐으로 인해 하나님이 큰 징벌을 내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지진이 땅의 균열을 일으키고 건물이 무너지고 도시들이 파괴되는 등 재앙적인 자연재해들을 묘사했습니다. 폭풍우와 번개, 천둥이 일반적인 파괴를 일으킬 것이며 허리케인과 홍수가 넓은 지역을 휩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전 세계적인 기근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극심한 가뭄과 폭우로 인해 농작물이 파괴되어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전염병과 질병이 빠르게 퍼져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리 줄리 자애니는 세계 지도자들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 발생할 파괴적인 전쟁들을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전쟁들은 대규모의 고통과 고난을 초래할 것이며 그녀는 이를 인류를 바로잡고 신앙과 순종의 길로 되돌리기 위한 신의 시도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사건들이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라는 부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리 줄리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에게는 신의 보호가 주어질 것이며 결국 평화가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이 시련의 시기가 영적 준비 과정이며 신자들에게는 신앙을 새롭게 하고 최종적인 승리를 얻을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마리 줄리는 여러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했으며 그 중에는 대규모 내전과 무정부 상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국가 간의 갈등뿐 아니라 사회 내부의 투쟁, 즉 이웃들 간의 전쟁 같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정부에 반발하고 질서와 법이 무너져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혼돈의 상황은 전통적인 군대 간의 전쟁이 아닌 거리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될 것이며 시민들이 서로를 불신하고 배신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리 줄리는 무정부 상태에서 정부들이 통제력을 잃고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남겨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상점들이 약탈당하고 거리에는 폭력이 만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살아남기 위해 숨고 자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이 폭력이 빠르게 확산되어 대규모 파괴와 전반적인 고통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붕괴의 원인은 가난, 사회적 불애,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는 지도자들의 조작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리 줄리는 이 혼돈의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이 사랑과 신앙, 그리고 이웃에 대한 존중을 회복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더 큰 파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예언, 위대한 군주와 성스러운 교황의 등장. 오랜 고난의 시기 후 마리 줄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지도자인 위대한 군주의 등장을 예언했습니다. 이 군주는 세상의 평화와 신앙을 회복할 정의롭고 경건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는 신의 인도로 국가들을 통합하고 불의를 바로잡을 것이며 처음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고난을 겪겠지만 결국 절망 속에서 구원자로 여겨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혜와 자비, 그리고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다스리며 희망을 잃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위대한 군주와 함께 등장할 성스러운 교황 또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인물로 가톨릭 교회를 이끌 것입니다. 이 교황은 그의 성덕으로 알려지며 군주와 함께 약해진 신앙과 도덕을 회복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큰 도전과 강력한 적들에 맞서 싸우겠지만 신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며 세계에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언, 배교와 종말의 징조. 마리 줄리는 종말의 큰 징조 중 하나로 배교의 시기를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시기 동안 사람들은 물질주의에 빠지고 쾌락, 돈,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기독교의 가치와 도덕은 무시되거나 조롱받을 것이며 사회는 종교적 원칙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외면되거나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이며 한때 신앙의 기둥이었던 것이 점차 약해질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마리 줄리 자연인은 교회 내부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전통적인 가르침을 의심하거나 변경하여 신자들 사이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교회 구성원들이 연루된 스캔들이 이 신앙의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여 인류의 영적 쇠퇴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예언들은 세상이 행동을 바꾸고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더 큰 파괴와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로 작용했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의심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이 시기에 참된 기독교 교리가 왜곡되고 그 자리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반영하지 않는 사상들이 대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리 줄리는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이들은 쉬운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매력적인 말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만 결국은 그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신자들에게 경계와 분별력을 갖출 것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속이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부재는 영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과 기독교적 가치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타인에 대한 존중은 사라지고 사회는 더 많은 폭력과 불애, 그리고 분열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기심이 만연하여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 줄리는 하나님이 결코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그녀는 배교의 시기에도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소수의 신자들이 남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신자들은 비록 소수일지라도 미래를 위한 희망이 될 것이며
그들의 기도와 인내를 통해 신앙의 불꽃이 다시 세상에 타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리 줄리는 사람들에게 배교의 시기에도 낙담하지 말고 모든 것이 사라진 듯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이 기간을 신앙을 강화시키는 시험으로 보았으며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마리 줄리 자애니의 놀라운 예언들에 관한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녀가 교회와 세계, 그리고 위기의 시기에 대해 예언한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견과 이 사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다룰 주제들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